반주자 예배 성령으로 사순절 넷째 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불의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위선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죄인된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정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사랑보다 판단하고 미워했던 우리 영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 속에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 위에 덮어주셔서 죄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공직과 정직과 공의 위에 세워주시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 속에 많은 국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과 병든 이들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없어서 주님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질을 주는 눈물을 하오니와 그와 그의 그들의 하나님의 주로 돌아가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상속하리로다. 아멘. 전주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통보관이었어요. 그 당시 일기예보를 김동환 통보관이 해서 학교에서도 항상 저보고 통보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제일 인기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소풍 가기 전날. 그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내일 날씨가 어떠냐고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소풍 간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소풍 가게 되면 그 전날에 과자나 음료수나 그런 것들을 가방에 집어넣고 이제 기다리죠.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소풍 당일날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면 그 가방에 넣고서 소풍을 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신림동에 살았는데 늘 갔던 곳만 가는 거예요. 관악산 기술. 지금은 서울대학교가 들어섰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김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장기 자랑을 하고 맨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보물찾기. 예. 나무 가지에 있든지 아니면 돌 밑에 있든지 여러 이제 보물찾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은 보물찾기인데 막상 찾고 나면 연필 한 자루, 노트 한 권 뭐 이렇게 주는 그런 보물찾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인생은 보물을 찾는 것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보물찾기다. 네, 어떤 보물을 우리가 찾아왔고 또 찾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묵상을 하려고 해요. 또 어떤 때는 찾아가기도 하지만 찾아오기도 해요. 또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저하고 저 친구하고 학교 정문에 보면 여러 문구점이 있잖아요. 그 문구점에서 둘이서 새우깡을 하나씩 샀어요. 그 당시에 새우깡은 그 안에 경품이 들어있어요. 어떤 쪽지를 보게 되면 좀 두꺼운 종이가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둘이서 새우깡 하나씩을 사고 먼저 제 것을 뜯어서 막 과자 속에 있는 그 경품 쪽지를 찾아서 보니까 저희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이제 그 다음에 뜯어서 그 친구도 그것을 막 찾아서 보니까 TV 이렇게 써 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야, 둘이 같이 새우깡을 샀는데 한 사람은 꽝이고 한 사람은 TV가 되고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찾아가는 인생이죠. 금강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금맥을 찾는 것이고, 신만이들은 산에서 산삼을 찾는 것이고, 형사들은 뭘 찾아요? 범인들을 찾는 것이고, 생활의 달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산 라인의 맨 마지막 부분, 상품을 포장하기 전에 그 맨 마지막에 앉아서 불량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상품이 나오는데도 그냥 그 분에게는 불량품이 눈에 보여서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다녔고 또 지금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물찾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보물이 뭔가, 오늘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노래를 보면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에 한 사람이 먼저 노래를 부르면 따라하기도 하고, 또 5절 같은 경우는 또 11절에도 같이 또 두 번 나오는 것은 후렴구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첫 소절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게, 사슴만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다 물이 필요해. 물을 먹어야 돼. 이 몸이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흔히 말하기를 물이 70%다, 수분이 70%다 그러는데, 그 몸에 있는 물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배설되기도 하고 배출되기도 하고 땀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설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 계속 물은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물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도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선 정답을 얘기해 주고 결론을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는데 분주하고 또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답을 얘기해 줬거든요.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외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세상의 재물이 중요하고 세상의 출세가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고 세상 뭔가를 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우리들도 혹이나 그렇게 살아왔을 줄 몰라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데 제목이 무척 길었어요. 서울에 자가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게 어떤 소설책을 이제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서울에 자가, 자기 집. 서울에 자기 집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수십억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자기 소유,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대기업을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지위가 뭐라고요? 부장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힘겨운 삶을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회사 나가게 되면 위에서도 짓누르지 또 밑에서도 계속 치고받고 올라오지 자기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루하루 눈치를 봐야 되고 아부를 해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또 심한 뭘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본사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지방의 어떤 이제 그 계열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데 인사부장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해고자 명단을 달라고. 부장님이 그 명단을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해고시키겠다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해고시키는가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결국은 자기가 사직서를 내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되고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아파트 생활비나 관리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 또 생활비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아파트를 팔게 되고 또 이제 받은 퇴직금 목돈을 사기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본고처럼 얘기하죠. 다 보진 않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세차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차장에서.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럴 때는 늘 불안하고 늘 위태위태하고 그냥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 잃어보고 나니까 오히려 세차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씻어지는 것처럼 그 마지막 의자에 앉아서 그가 생각하면서 정말 평안이 어디 있는지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지위만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들도 그 부류에 속하고 있지 않는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에 보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가서 운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이야기. 또 에서형 때문에 하란까지 도망갔던 야곱이 운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운물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을 때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반문하기를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상관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다시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물은 너무 깊고 물 기르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주는 물들
당신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에 영생하도록 샘솟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할렐루야. 진정한 물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육학자이고 심리학자인 모슬로우가 인간 모두에게는 욕구가 있다는 게,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서 맨 밑바닥에는 의식주의 욕구가 있고 단계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가지 못하지만 혹이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룬다고 해서 이제는 욕구가 없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몸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몸 안에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도록 영혼을 집어넣으셨는데, 한 가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그 영혼 안에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간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영혼마다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시인이, 나에게 지금 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내 영혼이 지금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 내가 가겠다, 성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내 갈망을 들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도 혹이나 있지만 대부분은 한번 그렇게 갈망했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가지고 금 나오라 뚝딱 하면 뭐가 나와요? 은 나오라 뚝딱 하면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 뭐를 갈망하는지, 그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해서 금방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 길게 하셔서 그들이 시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어요.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나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게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 경험했다고, 한 번 배불렀다고 정말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갈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에게 지금 그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갈망하는 것, 갈급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가 대략 아브라함이 120세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45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라고 하고 그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4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제야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그때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그 장면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야 하는 그 인정하는 그 말 안에는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이고 자기 대를 이제 이어갈 아들이고 그 아브라함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아직도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게 돼도 우리 안에 그 갈망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약간 유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게 될 때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그 배, 그물, 또 아버지 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버려두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버려두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간에 앉아 세리였는데 세간에 앉아서 이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레위가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차이가 있었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는 요한이나 야고보 이 어부도 출신들은 버려두고, 이 두고라는 말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우시기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디를 갔다고요? 다시 디베랴 바닷가를 가서 버려뒀던 그 배를 찾아서 고기를 잡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한 번도 주님, 물론 도망간 표시는 나와 있지만 다시 세리로 돌아갔다든지 다시 그것을 붙들었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갈망의 해결은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7 말씀을 이번 이제 고난 주간에서도 특별 새벽기 때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고통스러우니까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다 그러니까 다 쏟아내니까 갈증을 느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주님이 목말라 하신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자리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갈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길을 되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서 세상의 것을 붙들면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가면서 그 빈자리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채우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사순절 기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제까지 무엇인가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찾아갈 것입니다. 보물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삶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다른 것을 헤매며 찾았던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갈망, 갈급함,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슴물이 시냇물을 잘라 갈급한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기 갈급함을 덧입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연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대 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넉넉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세 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요 정도 짧으니까 많이 묵상하시고 또 같이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 종료 주일이 되고 그때는 성찬식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진천요양원에 계시는 홍성님 이사장님이 같이 예배 참석해서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고난주간이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인데 그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때는 세례 받을 분이 계시면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봉희 권사님이 이제 오른쪽 무릎 수술을 했고 17일날 내일 모레 또 왼쪽 무릎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통증이 심했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하게 통증이 없고 또 재활을 많이 해야 돼요. 막 걷기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걷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잘 재활 운동을 해서 이제는 걷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신약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고 토요일날 오후 2시는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에는 없는데 우리 최영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능인이라는 책을 저 다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도전도 되고 또 많은 은혜도 받게 되는데 우리 가정별로 한 곳씩 드리려고 해요. 예배 마치고 나면 가정별로 한 곳씩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사슴이 쉰의 문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